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욥기 22장 21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관계가 화목한 관계, 편안한 관계 참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깊어져서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에게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사랑이 깊어지면 대화를 하고 싶듯이 기도가 그의 삶에서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자꾸 무언가 주고 싶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한 물질을 드리고, 이게 바로 사랑이 싹트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랑하고 싶죠.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분을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다음 네 번째 변화는 헤어지기가 싫다.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살까? 그 놓친다는 말은 사실 주어지는 축복을 놓치는 것이고, 그걸 저버리면 그 기회는 소멸돼 버리지 다시 샘솟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인생에 깊은 만남을 만나지 못한다면, 또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없다면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세월은 낭비하게 될 것이며, 또한 후대에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만한 것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 임하는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0편에서 핵심 구절을 뽑는다면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또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심이 되게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1절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첫 번째는 뭐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전쟁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전쟁의 승리는 많은 군사, 또한 많은 군사력, 많은 전장에 필요한 도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기도한다는 사실.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전쟁 때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아말렉에게 도전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60만 대를 이끌고 나가 전쟁에 나라. 나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쭉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이 팔이 힘들잖아요. 들고 있는 게. 이게 팔이 쭉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걸 보니까 힘을 내서 올리면 얼마 못 가서 또 내려오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다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두 팔을 붙잡아 줬더니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다, 이런 명성을 떨치게 됐던 겁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전쟁은 싸우는 군사와 그들의 군사력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임금은 모압과 암몬과 멸망 연합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과 맞서 싸울 군사력이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힘도 없고, 그때 여호사밧은 수문 앞 광장에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노래하는 군사를 뽑아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며 적진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창칼 들고 싸우러 나온 군사들에게 창칼을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찬양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말에 순종하고 노래하는 군사를 뽑고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하는 거죠. 그들에게 가움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적군 연합군들이 전쟁엔 창칼 들고 나와야 되는데 웬 노랫소리야? 그 노랫소리에 놀라서 혼비백산이 된 그들이 모압과 암몬과 멸망 서로들의 군사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서 손 하나 내지 않고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불화가 송축의 골짜기다 명명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소원을 허락받기를 원한다면,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소망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와 내 묵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의미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에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시온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붙잡아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섬기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손으로 전쟁하여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에 너는 건축할 수 없고 내 몸에서 나는 자라야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많은 성전 건축의 자산들을 가지고 7년 동안 망치 소리, 석수공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정성껏 성전을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이 절을 향하여 나의 눈을 띄지 아니하고 이 절에서 하는 모든 기도를 들을 것이며 이 절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고침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을 등지고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두 손을 벌리고 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죠. 찾으러 혼비백산이 되어 다닐 때에 나중에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얘야, 너를 찾아보고 하니까 어머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도울 때에 교회를 통하여 도우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힘써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결국 교회 사랑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테니스주의 청소년 범죄 담당인 태텀 판사가 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다른 청소년 범죄자 4,800명 중에서 교인은 28명 뿐이었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가 범죄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잘 다니면 성장 과정에 약간의 탈선과 말썽은 부릴 수 있어도 교도소를 갈 정도로 범죄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탈선과 범죄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교회 잘 나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착하고 의로운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빈부 귀천이 관계없습니다. 유무시는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외로운 사람이 위로를 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함을 얻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과 목적을 찾고 환난 중에 있는 자가 평안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삶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3절에 보면 소제와 번제가 나옵니다. 이 소제와 번제는 오늘날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면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을 진찰할 때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과 등에 갖다 대지. 여러분과 제가 내 영적인 상태를 진찰해보는 방법은 뭐냐? 예배를 보면 압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의 질을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예배 때에 시작 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소제와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닙니다. 성경 찬송가 대신 핸드폰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한번 법원에 간 일이 있는데 법정 안에 딱 들어가면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류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청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핸드폰 벨이 울렸어요. 판사를 경고를 하더라고요. 끄시든지 나가십시오. 근데 이미 당황을 했는지 안 끄고 있으면서 벨소리가 계속 나니까 그 자리에서 감치 20일을 명령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끌려서 경찰서 유치장 가서 20일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아, 법정에 들어가도 저렇게 오는데.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 없겠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게임이라고 하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감치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여인처럼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려는 자세,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 걸림돌이 없도록 취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예배자를 인서 지키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924년 런던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그 런던 올림픽 때에 영국은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마지막 올림픽의 경기인 마라톤이나 계주 시합에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는 100m 단거리에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영국은 당연히 금메달을 땄다고 기뻐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 에릭 리들은 그 시합에 가서 자기 100m 경기가 주일날 딱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에릭 리들은 두말할 것 없이 출전을 포기해버리고 경기장 가까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언론들이 위선자다, 율법주의자다, 온갖 욕설들로 시끄럽게 도배가 됐어요. 거기 괜찮고 리들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금메달을 포기했어요.
그리고서 평일날 400m 계주가 있는데 400m 계주를 나가나 마나 등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m, 200m, 400m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엘 리드는 감독에게 저 400m 출전하겠습니다. 그때 감독은 밑째 해본 적인데 그래 시끄러운 말 잠잠하게도 좀 뛰어라. 그러면서 이 감독이 쪽지 하나를 딱 써서 엘 리들의 손에 쥐어줍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딱 봤는데 온몸이 뜨거워져. 그걸 입에다 집어넣고 씹고서 계주 스타팅에 섰습니다. 정신없이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 뛰는 건 죽음과 같은 건데 200m는 자기 힘껏 뛰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00m는 자기가 뛴 게 아니라 누군가 뛰어줬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스타가 된 엘 리드는 금메달을 따고 바로 은퇴를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오지로 가서 선교하다가 마지막 순교까지 하게 돼서 그에 대한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는 명성이 높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버리고 예배를 참석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분명히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예배에 빠지면 이게 이익이 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예배에 힘써 참석하고 조만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55절에 멀찍이 주님을 따랐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신앙인들 되지 마시고 생명 걸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6절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저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져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수 있게 하신다고 했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동안 구원과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로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